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들 중에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여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여야 할진데, 그리해야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러한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사온데, 저희들이 이를 위하여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저희들이 행하기를 힘쓰고 있는 중이온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터인데 참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고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뇨? 앉으세요. 한국교회는 믿는 자는 죄를 해결했다, 죄져도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죄와 우리의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죄까지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을 읽으면 죄의 종이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로마서 6장도 제대로 모르고 목사됐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요. 믿는 자의 죄는 우리 한나가 대답해 볼까? 아니, 지혜 한나가 누구지? 나이가 대답해 봐. 믿는 자의 죄는 무슨 죄예요? 믿는 자의 죄는 무슨 죄냐고요? 자범죄? 예, 자범죄도 뭐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무슨 죄냐고요? 스스로 짓는 죄?
스스로 진죄를 해요. 누가?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스스로 짓는 죄다. 성경은 어디 있어요? 이 똑바로 배워야 돼요. 믿는 자가 짓는 죄는 스스로 짓는 죄다. 그 이름하여 자범죄라고 한다. 성경은 어디 있느냐? 시작.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야? 자범. 아니, 불법은 단어가 뭐냐고. 율법에 행치 아니 아니한 자다. 믿는 자가 지는 죄는 뭐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 죄가 회개할 수 있는 죄냐, 회개할 수 없는 죄냐. 회개할 수 있는 예, 회개할 수 있는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믿는 자가 지는 죄도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성경은 이거 배워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6절 예, 그거 읽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예, 회개시켜라, 구해라. 예, 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예, 사망에는 죄가 또 뭐예요? 배도죄? 예, 배도죄인데 예,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우상숭배죄, 타락죄, 알고서 지은 죄. 예, 타락죄 어떠세요? 공부도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해. 사망에는 이제 타락죄, 배도죄, 또 이거 어디요? 히브리서 6장 4절 예, 이거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는 죄, 타락죄. 믿는 자가 짓는 죄요. 자, 여기에 목자인 내가 할 일이 여기에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이거 타락해. 점점. 그러면 가만히 두고 봐야 돼요. 야단쳐야 돼. 야단쳐야 해요. 왜 그런지? 예, 야단쳐야 돼. 그지? 근데 목사가 야단 쳐 안 쳐? 안 쳐요. 안 쳐야 사람 안 오니까. 또 타락한 죄. 또 알고서 지은 죄. 짐짓, 죄를 범한 죄. 짐짓이 그거야. 어디에? 내년에 고등학교냐? 내년에 중3이요. 아니, 예, 이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디에 그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타락제 못져요. 그래서 점점 들어가요. 그걸 간섭해야 하네요. 교회사님. 교회가 간섭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냥 엉뚱이지. 내가 목양을 해보니까 바로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올바로 할 수도 없어요. 타협해야 겨우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겠어요? 없어져야겠어요? 네? 아니, 지금 현장에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겠어요? 없어져야겠어요?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돼요. 바라라도 바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읽어봐요. 6장. 서론부터. 로마서 6장. 믿는 자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면 또다시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줄로 알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믿은 이후에 죄의 종노릇을 해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잃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고집을 부린다. 로마서 6장.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연합한 자의 삶, 의의 종된 삶, 노예의 사망의 노예.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 이하는 종교적인 윤리 부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자가 말씀대로의 삶을 위한 교훈이다. 또한 1장에서 8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부분에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여 죄에 따른 심판에 관해 밝힘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심판의 사역을 생각해 했고 또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 부분에는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여 칭의에 의한 구원에 관해 밝힘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하게 했으며 6장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가 하라는 대로 죄 짓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의의 병기로 또는 의의 종으로 살 것을 가르쳤는데 이는 8장에 성령의 인도 내증 성화 사역에 인도받아야 이같이 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데 먼저 6장 2절에서 11절에 믿는 자가 어떠한 자임을 밝힘으로써 신분을 자각해 했고
이어서 12절에서 13절에 믿는 자가 지체를 의로운 행실을 하는데 사용할지언정 불의의 행실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는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당장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임과 또한 14절에 믿는 자가 지은 죄는 불신자일 때와는 달리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지은 죄로 인해 당장은 율법의 저주는 받지 아니한다 해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15절에서 18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셔서 19절 믿는 자라도 의로운 행실을 하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다.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행실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24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영이 또다시 죽은 자라서 회개해야 살아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채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영이 또다시 죽은 자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죄를 계속하여 지으면 죄의 종으로 또다시 죽는다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행위에 의해 생명에 이르니라 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믿은 자의 삶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므로 죄가 하는 대로 즉 욕심이 죄를 짓자고 한다 해도 이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음 1절에서 2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하여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예,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는 줄 생각하면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 죄를 계속하여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대잖아요. 근데 나도 실제 봤어요.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넘친대요. 난 봤어요, 실제로. 그게 주장한 목사 진짜 봤어요. 아니요. 죄감을 많이 느끼면 은혜도 많이 느껴야 안 느껴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줬네. 이 말이에요. 이거 또 본장 1, 2절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에 로마서 5장 20절에 이어 5장 21절에서 22절로 분류했더라면 좋았을 뻔했고 본절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해서 져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정적으로 질문하기를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하여 지을 수 있겠느냐 하고는 곧바로 차답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를 잘못 생각하면 죄가 많아지면 은혜도 많으니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도 많아질 것이 아니겠는가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다. 한글개혁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는 히나 해 카리스 플레오나세인데 이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로 더하게 하려고의 플레오나세는 많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동사 플레오나주의 3인칭 단수 일과 능동태 가정법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글개혁에 죄에 거하겠느냐는 에피메누멘테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고자 하겠느냐로 거하겠느냐의 에피메누멘은 위에의 전치사 에피와 머무르다, 체제하다, 남다의 메노와의 합성어로 머물다, 계속하다, 남아있다라는 동사 에피메노의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본문에서는 그리하면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이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메게노이토인데 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로 강한 부정이다. 죄가 은혜를 더해주거나 또는 은혜를 더해주는 방편이나 기능도 아니다. 다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은혜감이 넘친다는 뜻이다. 믿는 자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이유 2절 로마서 6장 2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가상적인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는 그 이유로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죄가 하자는 대로 행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본문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믿는 자들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믿는 자는 3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므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셈이 된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시체와도 같은 자가 되었으므로 죄가 하자는 대로 행하여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를 모르고 마치 죄에 대하여 산 자처럼 죄를 짓고 산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이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 즉 3절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알리기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라 했다. 한글개역의 죽은은 앞에 다노멘인데 이는 죽다라는 동사 아포드네스코의 1인칭 복수 2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다. 이러므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니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인 것이다. 예, 이 말도 사실은 그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는 사실 죽은 자죠. 예수님처럼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다고요, 여전히. 또 두 번째,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살 수 없는 자이다. 우리의 유전죄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는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므로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들인 고로 죄가 하자는 대로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는 포스 에티 제소멘 엔 아우테인데, 살겠느냐의 제소멘은 살다라는 동사 좌우의 1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어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 3절에서 11절. 본 단원에서는 어떠한 자가 되었음을, 즉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죄를 짓지 말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지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어려움이 와도 잘 인내하는 저와 교회가 되게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